어, 제가 한 주 동안 좀 지내면서, 한 주만 아니죠. 전에도 막 그랬었는데, 저의 연약함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장거리 운전 같은 거 하면 편안하게 나오면 좋은데, 가다 보면은 뭐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이 있거나, 뭐 신호 정말 애매하게, 아니면 차선을 막 두 차선 이렇게 같이 묶고 가서 가도 이도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에 이렇게 여러분이 맞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화나고 빵빵 쌍라이트 맡기면서 빵빵 빵빵 하면서 여러분 지나가시나요? 네. 그 감정이 그대로 이제 그걸로 표출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상황이 갑자기 딱 오면 굉장히 이제 분노 아닌 분노가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운전을 판단하고 입으로 막 판단해요.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전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운전?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이 그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험담하는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보게 돼. 저도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갑자기 딱 그런 상황 되면 또 그런 제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다짐들을 했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까. 분명히 성경에는 끊임없이 용서라고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그 즉시로 나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할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러한 순간이 또 오면은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막 일어나고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한번 또 생각하게 돼요. 아, 난 아직도요 모자라구나. 아직도 연약한 존재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잘하고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그냥 말하는 것 같았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빠 왜 화내요? 라고 하민이가 잘 얘기해요. 저한테. 저는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 아빠 왜 나한테 화내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말과 어투에서 하민이는 뭐예요? 듣고서 좀 이게 마음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잘 세워가서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더 그런 삶을 살기 싶은데,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분들이 고백해서 나도 아직도 연약한 존재,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아, 평생 내가 이것을 싸워야 되는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무조건 내가 완벽해질 수는 없는 사람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온전하고 거룩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제 삶과 생활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한다고 하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온전해야 되고 거룩하게 되는 삶, 그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저의 모습을 보면 불가능한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이도 예,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고 자기 스스로 온전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19절. 19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좀 밑에 쭉 보시면 22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무엇을 꼭 통과했나요? 제사장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자신 갖고 있는 재물, 흠없는 양 이런 것들을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안수를 해요. 그 죄를 자신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제사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드린 게 아니라 이제 넘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전에도 이게 그랬죠. 모세 이제 출애굽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대면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중간에는 누가 꼭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대제사장의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제사장한테 이거 제사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휘장이 나오는데 이 휘장은 뭘까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제가 이 휘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되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에 숨을 거두실 때에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려졌다는 것은 그 휘장이 굉장히 두꺼운 천이거든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찢으려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갖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직접 그것을 찢어서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의 제 어린 양이 돼서 제물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휘장 밖에서 제사 잘 드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대제사장을 거쳐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히브리서 이전에 지금 10장을 읽었지만 10장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모든 허물을 지금 다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10장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계속 나눠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10장 오늘부터 읽을 때에는 이 절수는 다 실천이에요. 실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알았다면 고리적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다면 그 똑바로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2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음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했을 때 제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다시 고백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표현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구원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이 맑은 물로 깨끗해졌다. 내가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내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내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악한 마음들이 이제 양심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 저렇게 돼도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악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쪽으로 소망을 품으면서 또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들이 계속 갈등되면서 싸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갈등들이 계속 왜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와 안 좋은 생각과 비판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안에 그것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서 이거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막 행복하게 즐겁게 다니는 사람은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 안에서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짓는 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 정말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이 그냥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욕하고 끝내도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정결함을 갖게 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얻게 되는 놀라운 이 은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성경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 2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오늘 그 미쁘시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미쁘다가 뭘까요? 미쁘다. 예쁘다.
예쁘다를 미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미쁘다. 네. 나쁘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나쁘다는 아니고. 네. 미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실함, 변함없는. 이런 거 있죠. 신실한 걸 뭐냐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신실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기인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언어의 뜻을 더 부각시켜서 얘기해 본다면, 믿음직스럽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믿음직스럽지 않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을 제가 아내한테 나만 믿어라고 얘기하면 아내는 항상 저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 제가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아내는 저를 몇 번 믿어봤는데 실망을 크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미쁘시다는 건 뭐예요?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이게 될까 말까? 이게 진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사람들과 달라. 사람들은 얘기해놓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신실하셔. 변함없으셔.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셔. 누구보다도 믿음직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셔. 미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분 안에 소망을 두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품고 있어요? 그 미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이. 두 번째 우리 같이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러한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냥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건요.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것도 하지만 신앙은 개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서로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이웃에게 있거든요.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정확히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가 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돌보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격려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그런 걸 한대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 한 사람 죄를 짓잖아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가운데 몰아넣는데요. 그 사람들 뭐 할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보통 뭘 한다고 생각해요? 그 돌을 던지거나 긴 막대기로 곤장을 치거나 매매를 때리거나 막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부족 마을 사람들을 그 한 사람 놓고 그 사람이 전에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잘했던 것들을 칭찬한다. 너 예전에 나랑 같이 했는데 네가 이거를 도와주고 이걸 했었잖아. 너는 진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네가 전에는 이렇게 해줘서 나는 그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어.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지만 거기에서 서서 그 칭찬들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진짜 죄를 지우고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에 다가가서 죄를 꾸짖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너가 정말 잘했던 것들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격려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격려가 우리 안에도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또 부부 서로에게 여러분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으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봉훈 집사님 맛있는 거 진짜 잘하시잖아요. 빨리 저도 한번 집에 방문하고 싶은데 네, 침이 점점 갑자기 고이네요. 네. 너무 잘하시잖아요.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 정봉훈 집사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격려와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볼까요? 또 한 가지.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얘기는 뭘까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에 다 모이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같이 모여서 같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있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도 있었고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축복해 주는 일도 있었고 보니까요. 모여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뭐예요? 기도하는, 노는 것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함께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던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온라인으로도 많이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온라인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피를 힘입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